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 크게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큰 은혜 받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리 같은 인간이 많은 세상에 양 같은 너희들을 이제 보내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는 복음 전하는 자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게 하시고 또 고난이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이 여러 가지로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자체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복음 전하는 자에게 만사가 형통하고 평안하고 축복만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에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자의 그 심령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으로 전도를 할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은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 상태, 신앙 상태, 정신 상태,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은 곳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기도를 해도 보통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요? 오늘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고 더욱 경건하게 살게 되고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일에 관심 그런 거 다 쓸어버리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심으로 그렇게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전도자를 통해서는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고 그런 전도자를 통해서는 아주 좋은 교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와 반대로 환난과 핍박이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그런 곳에서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너무너무 전도하기 좋고 편하니까 더 전도 많이 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이상하게도 대부분이 기도 생활을 그저 적당히 하지 뜨겁게 심각하게 결사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별로 걱정할 게 없으니까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마음대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우선 기도 생활이 미지근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작은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가보면 별로 전도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생길 수가 없어요. 좋은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게 하시고 고난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야 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또 핍박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한다고 하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이 귀신의 왕,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귀신 들려도 세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미쳐도 아주 지독하게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자인 너희에게야 그들이 무슨 소리를 못하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26절에 보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다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도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는 심판받고 상 받을 자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랬어요. 담대하게 전파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귓속말로 하듯이 말씀하시지만은 이것이 언젠가는 온 세계에 전파될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미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전도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이방인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다 예수 믿더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을 테니까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케이블 TV를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복음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채널을 틀다가 보면 어떤 때는 기독교 방송이 나오고 어떤 때는 설교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연히 듣다가 보니까 복음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 구원하시는 일에 성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도자들을 핍박해봤자 육신을 그저 괴롭히고 죽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히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오늘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생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지켜주실 때도 있고 또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실 때도 있었지만은 고난을 당하게 허락하실 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는 헤롯이 죽여서 순교를 당했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붙잡혀 갔어요. 그런데 마침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지나서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쇠사슬이 다 풀리게 하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하고 그 모든 지키는 병사들의 눈을 다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하셔서 무사히 살아나온 일도 있었어요. 참 기적적이죠. 사도 바울을 보면 그 핍박자들이 잡으려고 할 때 피하게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감옥에서 있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순교한 날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끝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성취될 때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암에 걸렸다가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암에 걸렸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항상 은혜로운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고 항상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살고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엄청난 부자로서 잘 살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걸 다 자녀들을 그냥 선교사로 보내고 선교하는데 그 모든 재산을 다 쓰시고 본인은 아주 가난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장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픈 데도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나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그 몸을 보니까 암이 전체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암이 전체 퍼져 있어도요, 하나님이 걷어가야 죽지 안 죽어. 아멘. 여러분, 그런 분들 많아요.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90몇 세에 돌아가신 어른, 그렇게 장수하신 그런 어른을 나중에 이렇게 해부해 보니까 그냥 암이 많이 퍼져 있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장수하셨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날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끝난 날 걷어가신다는 걸 믿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가이사 앞에도 서게 하리라. 로마 제국의 그 왕 앞에도 서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야, 참 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죄수의 몸이지만은 로마까지 가게 하셔서 왕 앞에까지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순교를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첫째로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에서 눈 뜬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이 세상에서 죽으면 더 좋은 곳에 가는 이런 축복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죽고 싶어요. 더 빨리 죽고 싶어요. 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는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받은 사람일수록, 고난받은 사람일수록 엄청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편안하기만 해도 좋은 게 아니라 고난받아도 더 좋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했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면서 채찍질을 가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능력을 받는 일에 이렇게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얼마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했다 그래서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더 열심히 예? 결국에는 이 사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순교하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그렇게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주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이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이 요한이 하늘의 그 신비한 광경을 봤어요. 주님의 보호자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인데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이 사람들은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킨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배신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가감하면 안 돼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예수 믿는 척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 직장에 가서도 예수 믿는다는 게 드러나면 망신당하고 비방당하고 손해볼까 봐 예수 안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죄를 많이 범하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 예수 안 믿는 척 하느라고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처음에 그 새로 나온 성도 가운데 어느 회사에 아주 중력으로 전무로 있었던 그런 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뭐 친구도 많고 술 친구도 많고 뭐 아주 그냥 잘 노는 분이야. 돈도 많고.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나오더니 어느 날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회사에 가서요 우리 수영로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은 얘기도 하고 교회가 얼마나 좋다 이런 얘기를 사장님한테 많이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자기도 어느 교회 장로라 그러더래요. 아니 그 교회 그 회사에 몇십 년 일을 했는데 그
그 사장님이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 믿는다는 걸 몰라서. 왜?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속으로 기도하고 먹었겠죠. 그런데 장로야, 장로. 그래가지고 이번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몇십 년을 회사에서 일을 해도 사장님이 장로라는 걸 몰랐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이 구원 받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합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입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입니다. 그 왕의 명령 하나면 한 나라 민족을 다 전멸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왕입니다. 그러나 그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안 먹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이 왕의 귀에 들어가 보세요. 그날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드려졌던 그런 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안 먹었어. 채식만 했어.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게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셨잖아요. 아마 천국에서는 더 큰 영광을 얻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저 속으로 예수 믿다가 그저 조용히 천국에 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서 그저 복을 받아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만 받겠다는 생각밖에 머릿속에 든 게 없어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 작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주님을 만나겠구나.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나를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제일 기쁘시게 할고 전도 많이 하면 되겠다. 어렸을 때에 은혜 받은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주님의 일만 하고 싶고 24시간 교회에서만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기를 아버지 나는 주의 일만 하고 싶어요. 나는 황소처럼 일하고 싶어요. 그냥 그리고 주의 일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날 불러가 주세요. 나는 죄 많은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병들어 죽지 않게 하시고 죽는다면 순교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는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어요. 주님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갈게요. 아프리카로 가라면 아프리카로 갈게요. 서록도로 가라면 난 서록도라도 가겠어요.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제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 뭐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중상 고3 때도 아버지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도움이 된다면 합격만 시키지 말고 학비까지 몽땅 주세요. 내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들어가서 오히려 타락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게 된다면 난 그거 원치 않습니다. 제발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떨어지게 해달라고 1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합격시켜 주시고 절대 안 떨어지게 하시고 또 학비까지도 다 주시더라고요. 아멘. 저의 이 생각이 저를 얼마나 축복을 받게 해줬는지 몰라요. 좋은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하세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좋은 생각하세요. 많이 하세요. 크게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데는 돈 들지 않아요. 좋은 생각 많이 하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나는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면 좋겠다. 주님 뜻대로만 살면 좋겠다. 이 생각은 자유니까. 아멘. 11조를 1억씩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 돈 안 들어요. 생각 크게 하세요. 크게. 아멘. 선교사를 100명 내가 보내면 좋겠다.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아버지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주님을 위해 살다가 받는 고난이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